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2단원 3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코이노니아의 본질 중 세 번째와 네 번째 원리를 다루게 될 텐데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실제적이고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고! 제3과 코이노니아의 본질 제2부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만남만이 코이노니아가 효과적인 역할을 해내는 결과를 가져온다. 제2과에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는 당신의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당신의 인생을 그분의 통치하에 완전히 순복시키는 것을 요구함을 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을 그들이 방해하도록 놔둔다면 이 과에서 코이노니아의 두 가지 본질을 더 공부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위협이 될 만한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367페이지에 나와 있는 코이노니아의 네 가지 본질 중에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실제적이고 개인적으로 경험해야만 한다.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는 당신이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에 기초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이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이나 당신의 부모님, 목사님, 교회학교 선생님, 교회 성도 그 누구의 경험에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는 실제적이고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당신을 적극적인 참여자가 아니라 방관자로 이끌 때 코이노니아는 위협을 당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수동적이 되고 냉담해지며 종국에는 도중에 하차하게 됩니다. 당신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차갑게 식어질 것입니다. 결국 당신은 하나님이 그분의 교회에 그분의 나라에 잃어버린 세상에 대해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사실을 망각해버릴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당신의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적극적인 참여자가 아닌 방관자로 만들 만한 일이 일어났으면 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데 기초합니다. 이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만남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즉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적극적인 참여자가 아닌 방관자와 같은 사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의도 침례교회의 장점이 있다면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고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어 내가 만난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한 성도님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코로나로 이 사회가 흔들리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경험한 자신만의 신앙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요동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참여자로 분명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제가 경험했던 여러 교회 중에 초대형 교회가 있었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고 지금도 좋은 교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10,000명에 달하는 성도들을 이끌어야 될 압박감이 교회 안에 많은 프로그램과 행사와 이벤트들을 도입하게 되었고, 성도들을 계속적으로 교회의 목적과 성장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쉴 틈 없이 프로그램과 행사를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했습니다. 어쩌면 성도들의 출석과 헌금의 변동에 대한 교회가 가진 불안을 덜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양하고 다채로운 행사와 프로그램과 이벤트와 콘서트와 간증 집회들이 많아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많은 인원을 동원하고 조직하고 분류하여 교회를 수직적으로 성장시키고 증진시키려는 목적과 방법들이 본의 아니게도 성도 개인에게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의 기회를 많이 축소시켰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성도들은 점차 많은 프로그램과 행사에 힘들어했고, 교회는 조금씩 더 줄어드는 성도들을 동원하려 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새로운 행사를 실시하려다 보니 교회는 노력한 것 같았으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방관자를 만들게 되었던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성도들은 진정한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친밀한 교제에 더욱 목말라 있었을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행사들이 좋은 것 같지만 때로는 적지 않은 방관자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행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자체를 만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개인적이고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대신 방관자의 종교로 대체한 적이 있습니까? 한 가지만 써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직접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되뇌이시면서 오늘에 함께 공부할 코이노니아의 본질과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373페이지 상단 읽겠습니다. 조직과 프로그램들이 비록 전도와 성장 사역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계획되었을지라도 흔히 신자들을 무관심과 피상적인 관계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여간 신중하게 하지 않는 한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돕는 반면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만남은 놓치게 할 수 있습니다. 잘 조직된 프로그램, 계획, 방법, 성경 공부 등은 매우 가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창조적인 성령님의 개인적인 인도를 경험하는 것을 대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교회들이 조직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이것을 이용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조장하도록 더욱 힘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경험한 영적인 진리와 실체가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 가르쳐져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그와 똑같은 영적인 진리와 실체를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직접 계시하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간접 경험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교단에서 운영하는 단체들은 개교회들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단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하는 일이라 하여 개인적이고도 신실한 참여라는 측면이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사회적 영적 무관심을 낳게 됩니다. 책임감 있는 참여도 중요하겠으나 더욱 근원적인 것은 오로지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만남이며 그것이 곧 코이노니아가 효과적인 역할을 해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질문입니다. 교단에서는 개교회에서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교단에서는 개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교단의 정체성에 알맞은 양질의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교육하고 출판하고 보급함으로써 교회들의 성장을 도모하고 국내외 선교사들을 관리하며 교단의 신문을 통해서 각 교회의 소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할 수 없는 교단의 복지와 행정을 서포트하는 다양한 사역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교회가 할 수 없는 교단 차원에서 하는 사역들입니다. 이런 좋은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만남을 방해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교단에서 제공되는 훌륭한 사역의 도움들과 도구들이 있어도 그것이 성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코이노니아를 경험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각 개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보다 교단에서 준비된 탁월한 도움을 더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교단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프로그램과 준비된 교재들은 단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교회들에게 도움을 주는 도구일 뿐 하나님과의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만남의 통로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 어떤 탁월한 프로그램이나 도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둘 다 있어야 합니다. 교단 프로그램, 방법, 준비된 교재 등등은 교회에 도움을 주는 도구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각 개인이 그 인생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했을 때 각 개인은 코이노니아를 경험합니다. 프로그램과 사역이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어버리고 활동이 활동 그 자체에서 끝나거나 성공의 피상적인 표현이 될 때 코이노니아는 미미해지고 아주 없어지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교회는 수적 통교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동기와 그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의 근본 정신을 잘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의 삶이 변화받고 있습니까? 비탄에 잠겼던 사람들이 영적 감정적인 치유를 경험합니까?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서 하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납니까?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교인들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의 세 번째 본질을 써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한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완전히 순복해야만 한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실제적이고 개인적으로 경험해야만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실제적이고 개인적으로 경험해야만 한다. 질문입니다.
한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만남을 대체할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단지 사람들을 많이 동원하는 것,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성공한 사역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진정하고 중요한 성장은 하나님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를 받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말씀 가운데 깨달음과 자유함을 받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보다 단지 많은 인원을 동원하고 조직하고 분류하여 교회를 수적으로 성장시키고 부흥하려는 그런 목적과 방법들이 때로는 본의 아니게도 성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고 알게 되는 기회를 축소시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과거의 당신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의 자리를 다른 어떤 것이 차지하도록 방관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저는 교회에 헌금은 했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직접 참여하기는 꺼려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에 개인적으로 참여했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러한 예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방관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방관자가 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배움과 대조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회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경험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374페이지 중반입니다. 코이노니아의 본질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만 한다. 당신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도록 성령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당신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 대신 이집트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여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질문입니다. 교회로 하여금 의지하고자 하는 유혹을 자아내는 것이나 사람들을 열거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교회의 재정적인 안정을 가져다주는 어떤 부자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75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수 있는 예시들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겠습니다. 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과 당신 간의 교제를 깨뜨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다음에 나열된 것 중 어떤 것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뜨릴 것입니다. 아래에 7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 자신, 두 번째는 다른 사람, 그들의 능력, 그들의 자원, 세 번째는 프로그램이나 방법, 네 번째는 조작이나 위협, 다섯 번째는 압력을 넣는 작전이나 죄책감, 여섯 번째는 속임수, 일곱 번째는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고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제 아무리 잘 조직된 교회 조직과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보다 다른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위해두는 행위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특정한 사람에게 충성과 신의를 바치는 것은 영적 간음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보다 자신의 뜻과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권위를 도둑질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보다 개인 또는 그룹이나 조직의 다스림을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에 대한 반란과도 같습니다. 그것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쓸 인력, 관계, 자원, 방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의지하려는 유혹에 빠지는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당신 교회도 당신 자신, 목사님, 잘 조직된 성경 공부 프로그램, 교단의 단체, 은행, 전도 방법, 정부, 다른 조직, 사람 혹은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물론 다른 신자들과의 교제 역시 깨어집니다. 어떤 경우 지도자들은 압력 작전을 써서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만듭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이 그분의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인도하시는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갈등이 생기면 지도자들은 교회의 갈등을 처리하는 지침서에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도록 이끄는 대신에 말입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들이 하나님 크기의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교회를 성장시킵니다. 성령님은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영적 열매를 가져오십니다. 당신과 당신의 교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뜻을 성취하도록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동참하라고 당신을 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당신을 통해서 하실 무언가를 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프로그램이나 방법을 사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 잘 조직되어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돈과 자원 그리고 기술과 능력을 사용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남을 열매를 얻고 싶다면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제공, 선물과 능력만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분 없이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임재가 교제를 창조하고 지속시킵니다. 순종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은 영원히 남는 영적인 열매를 맺으십니다. 코이노니아의 네 번째 본질을 써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한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완전히 순복해야만 한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실제적이고 개인적으로 경험해야만 한다.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해야만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해야만 한다. 질문입니다.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까? 한 가지만 써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물질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물질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돈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돈의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과 헌신의 문제가 됩니다. 올바른 물질의 관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고민하게 될 때가 있고 믿음이 연약할 때 아니라고는 말하지만 하나님보다 물질에 더 기대는 순간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돈에 대한 스토리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르안트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데나리온의 비유 등등 많은 부분들이 돈에 관한 것들을 설명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최소한 수십 번 이상이 돈에 관한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는 물질의 영역을 영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청지기가 되어서 믿음 앞에서 바르게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 영광 위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이 순결하지 못할 때 그 사랑은 위협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는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그러므로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 같이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우선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 데 시간을 내십시오. 이과를 통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종교적인 행사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을 대치하는 바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를 놓친 적이 있는지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의지하는 대신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을 의지한 적이 있는지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또한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혹시 당신의 교회가 무의식 중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어떤 종교 행사로 대체하도록 종용하고 있지 않은지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교회가 언제나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배운 것을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 중 어떤 구절이나 성구가 가장 뜻에 와닿았습니까? 위의 구절이나 성구를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기도로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습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 단원의 암송 구절을 크게 소리내어 외우거나 종이에 써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과의 요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실제적이고 개인적으로 경험해야만 한다.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만 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영화와 바꿀 수 없으며 이 세상 그 어떤 명예와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행복도 어떤 유혹과 핍박이 올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께 감사하여 우리의 모든 힘과 열정을 다해 몸 대신 거룩한 사역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음성을 듣고 온전히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순간순간 감사와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오직 주님께 의지하여 가정과 사역 가운데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